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악령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3번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하고 한번 외치고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아멘. 광야 여정을 사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사 여러분의 심령의 광야가 물된 동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고요. 대신 오늘 저녁 8시에 정확하게 8시에 성금요 순환 예배 및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겁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미리 앞자리에 착석을 하셔서 주님의 순환 십자가에 동참하는 예배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야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삶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는 본문입니다. 오늘이 금요일 새벽입니다. 아마 추측컨대 지금 드리는 새벽 기도 이 시간 비슷한 시간에 오늘 본문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심령의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나의 원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 이 두 원에 인한 내적 갈등과 고통이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누었지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또 평강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것 같았었는데 어제 보았던 예수님의 솔직한 육체적인 또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서 힘드셨구나, 쉽지 않으셨구나. 이 예수님, 늘 안기고 싶었던 예수님인데 이 순간만큼은 내가 그냥 함께 해줘야 할 분이시구나 하고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누었지요.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 후 새벽쯤 됐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는 자거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신 이후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에게로 나온 겁니다. 새벽이라 또 전깃불이 없는지라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제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직 가룟 유다만 알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군호를 짭니다. 내가 키스하는 그분이, 입맞춤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니 그 사람을 잡으시오 하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키스도 입맞춤을 하고 예수께 이분이 예수요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랬을 때 무리들이 나와 예수님을 다 잡죠. 이 사건 직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같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 입맞춤을 군호로 짜서 무리들이 와서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탁 잡으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11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 12명의 예수님 그룹과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 칼과 몽치가 탁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그 무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탁 잡으려고 해요. 일단 11명의 제자들이 착하고 선량한 일반 사람이지만 나의 스승, 나의 랍비, 나의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왜 건드시냐고, 당신들 뭐냐고, 지금 이게 불법인 거 아시냐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피차간의 언성이 올라갈 수 있는 대목이고 극도의 부정적 감정이 확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탁 하고 떨어뜨립니다. 폭력의 시작이 바로 이 제사장 그룹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폭력이 시작되면 이제 가해자, 피해자, 시와 비가 뒤엉켜버립니다. 그렇기에 폭력까지 절대 나가서는 안 되며 그렇기에 민족적 전쟁으로까지 절대 나가서는 안 됩니다. 명분은 있고 이데올로기는 분명히 있지만 아와 피아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누가 정의인지 누가 비정의인지가 사라져버립니다. 개인 간의 싸움이 임하고 또한 민족 간의 싸움이 임하여 피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에서조차도 먼저 주먹을 날린 사람에게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법률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어쨌든 제자 그룹에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립니다. 명분이 어떻든 간에 가해자의 모습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향하여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아주 유명한 격언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칼이 갈려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칼을 모사적으로 정략적으로 사용하라고 수많은 고대 중국 경전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 다 합니다. 에브리바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의 마음을 갈고 칼의 언어를 구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칼의 감정을 표출하려고 할 때 그분은 결국 그 칼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또 이해는 됩니다. 내 스승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느냐고. 내 스승 건드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칼을 내가 먼저 쓰고 피를 내가 먼저 흘리든 어떻든 간에 우리 스승 건드는데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그 가만히 있으면 의리가 없는 거지 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허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여러분 칼을 쓰지 않기를 정말 노력하셔야 합니다. 어떤 극단적 상황 속에서 어떤 부정적 극단적 감정이 표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칼집에 꽉 꼽아 놓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에는 22장에 있습니다.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멘트를 좀 더 날리십니다. 한 멘트를 더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칼을 가진 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만큼은 못 참겠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거 참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참 역시 주님이십니다. 왜냐? 예수님의 사복음서 안에 가장 마지막 치유 사건이 뭐냐? 이 대적자,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거든요. 이름이 요한복음에 말고라 나와요. 그 말고에 떨어진 귀를 잡아 붙여줍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마지막 사역은 대적자의 병, 대적자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걸로 마무리하십니다. 십자가 바로 앞에서요. 사랑하는 제자 그분에게는 이 십자가 가는 길에 있는 이것만큼은 못 참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이것까지 참아라. 그래야 십자가 간다. 동시에 그 대적자, 내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표출시키는 그 대적자를 향하여 귀를 만져줌으로써 치유해 주십니다. 왜 그래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54절입니다. 54절 같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53절처럼 하면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53절을 읽어야겠죠? 53절 같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여 나의 충정 어린 마음으로 대제사장의 종 귀를 치긴 했는데 그래 안 해도 된다. 왜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요 12군단 더 되는 영 천사들이 지금 당장 와서 나를 호위하고 보디가드 해준다. 12군단이면 12천사가 아니고요 한 군단이 6천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한 군단이 6,400입니다. 그러면 6천 곱하기 12 하면 몇 만이죠? 72,000입니다. 여러분 72,000의 사병 천사들이 와서 포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단한 파워지요. 그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72,000에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나에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 칼과 몽치 들고 온 사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7만여 명의 천사를 부를 정도의 능력이 지금 나한테 있는데 내가 그 능력을 이 십자가 가는 바로 마지막 구분응선에서 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대적자의 귀를 만져줌으로 그렇게 치유를 해주며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길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54절 읽으셨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는 이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이런 일이 뭐냐? 인자가 내려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한 그 성경의 말씀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인자가 때가 이름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인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과 뜻과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와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 뭐뭐함을 이루려 함이리라 하는 56절 한번 볼까요? 같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요. 선지자들의 글, 구약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표현이 유독 마태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당신의 고향이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 평범한 이사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하여 이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소한 삶이, 나의 모든 사소한 말과 행실과 언어와 감정 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12군단 더 되는 영을 부릴 수 있어도 그걸 부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며, 때가 이르면 성령을 받아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로 오게 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까지는 못 참겠습니다 하는 상황 속에서조차도 이것까지 참거라 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육신적 자아는 무덤에 들어가고 3일 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적 자아가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분의 생명 내 속에, 그분의 능력 내 안에, 그분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은 주님의 것. 그분의 소망,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살려면 이것과 대치되어지는 십자가에 죽을 내 육신적 자아는 같이 공존 못합니다. 이거는 아프지만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참 자아, 참 나 되는 영적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게 됩니다. 영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참 자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예수님 따라 우리가 잘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